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가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일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온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죄가 없고 중간에 한다면 자기를 주어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으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자들의 거기에 세우를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부분이 우리를 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같이 조소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 둘이 하나 된 세 사람. 네. 구약에서의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이 얘기한다면 신약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을 신약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평화의 집, 평화의 터전, 평화의 성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평화의 집, 평화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즉 구약에서도 성전 안에서 평화를 얻고 신약은 우리에게도 성전 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평강이죠. 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 평강의 성전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좀 같은데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의 평화는 어떤 면에서는 휴전 상태라고 할까요? 휴전. 여러분 휴전도 평화가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이죠.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 샬롬의 평화는 그 완전한 평화입니다.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하는데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샬롬의 성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평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왠지 좀 불안하고 오히려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샬롬의 상태인가? 샬롬의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들의 평화가 있긴 하는데 그렇게 좀 불완전한 평화를 그렇게 누릴까? 왜 우리는 서로가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모두가 동일한 가치인 평화를 향하여서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는 평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니 인류의 역사는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만은 그런데 늘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잠시 휴전한 것 같은 평화가 있지만 바로 또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서로 다투는 것일까? 오늘 교회는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인데 오늘도 말씀도 화평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지만은, 오늘 바울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저 휴전 상태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완전한 전쟁이 끝난 상태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바울은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즉, 둘이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둘이면 평화가 없어요. 둘 이상은 다 둘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만 하나인 거고, 둘 이상은 다 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일 때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둘이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하나일 때는 평화예요. 근데 둘이 되면 다툼과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은 사실은 다 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시기도 누군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질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단어들은 다 둘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갈등, 반목 다 나와 다른 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상대를 보기 때문에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적자 그래요. 여러분, 대적자는 누군가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는 언제 나오냐? 둘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을 하니까 상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이 사탄은 항상 둘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없어지려면 하나가 되면 사탄이 없어져요. 왜? 대적할 게 없으니까. 하나니까. 하나니까 사탄은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와 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와 둘의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하나와 둘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지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지식은 두 가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은 나가면 두 민족이 되는 겁니다. 두 민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되고 두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이미 둘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 안에는 사탄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둘이니까. 물론 사탄이 뭐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적자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적하면 그 대적자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뜻 자체로 보면은 대적자니까. 따라서 선악과는 선악의 지식이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당연히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이 되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둘이 되니까 서로 적대를 하게 됩니다. 서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툼이 되고 갈등과 반목이 항상 존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이 세상은 항상 상대적으로 선한 쪽과 상대적으로 악한 쪽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대적하고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상하니 대적이 돼요. 평화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래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거는 종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극심하게 나타나죠. 이와 같이 선악의 지식이 알기 쉽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 이쪽은 옳고 저쪽은 틀리다라고 판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이게 뿌리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가 율법으로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룩하고 저쪽은 부정하다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결국 내 입장, 네 입장. 교회 갈등도 내 방식, 네 방식. 정치도 우리 편, 저 편.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옳으냐로 서로 나눕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옳다. 저쪽에서는 우리가 옳다.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틀리다 그러면 싸움이 안 나는 거죠. 둘 다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대결이 되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율법의 상징으로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는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포피를 베끼는 그 할례의 징표를 줬습니다. 근데 남자에게만 주었어요. 남자의 몸에 새긴 언약의 표징입니다. 벌써 이 율법에 상징한 할례로 말미암아 바로 나눠지죠. 왜요? 남자에게 할례니까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남성이 마치 선하고 여성은 부정하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돼요. 나아가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기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자신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대결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가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 선포되면 반드시 같이 한 무리가 둘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방인과 항상 적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을 보시면.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선악을 과를 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죠.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브람과 사레, 둘이가 서로 또 얼마나 다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과 11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남유다 서로 싸웁니다.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둘의 역사예요.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둘이 되기 때문에 대적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대적자니까. 그래서 서로 항상 갈등과 반목. 물론 명분은 중요합니다. 명분은 평화예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되어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그게 복음이죠, 복음.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둘로 서로 대적하다가 사실 망한 겁니다. 이 둘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로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복음이 없었어요. 네?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유기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교회 안에 어떠한 규칙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규칙에 부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하게 지식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독 나오는 숫자가 둘입니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항상 인류의 비극은 하나로 시작했다가 둘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누어진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인 사람이 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치고받고 인류는 싸우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둘이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우리 이거를 결혼식 구절로 말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될지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둘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제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라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3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3의 사람.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자, 양쪽이 있습니다.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식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이든 힘이 세서 그 힘이 센 그 사람이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항상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 우리들의 방식은 힘이 센 자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 힘이 세면 하나를 종복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거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먹혔던 이 사람들이 결국 힘이 세져서 또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는데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둘이 하나 되면 이런 인간적인 하나됨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구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제3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제3의 방식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나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를 이룹니까?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제도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면 될까요?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외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방식, 더 나은 시스템, 이게 뭔가 프로그램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계속 우리는 방식을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로 원수를 패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이 방식이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2장인가요? 남자가 부모를 던 여자와 만나서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싸웁니다. 물론 거기서 뭔가 배움이 있겠죠. 과거에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식은 뭘까? 우리는 이 힘을 길러서 우리가 이 정복을 해서 하나로 이루고 싶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은 뭘까? 이건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 사람. 여러분, 성령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류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항상 선하고 악하다. 이것은 옳고 그르다. 이렇게 우리는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상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항상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선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성령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소년 다윗, 아주 앳되고 목동이었던, 지저분한 그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무엘은 보기에 장대하고 어깨도 높고 아주 이 엘리압, 아주 큰형, 제일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장군감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버렸다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선과 악으로 나눠요. 옳고 그르다, 나와 같고 나와 틀리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포괄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을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제가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다양한 사람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으니까, 외모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제가 고요함을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대로 이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저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고 서로 상처받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건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나의 눈으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나의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울 일도 없고 힘을 길러서 정복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상관없습니다. 약함에도 생명은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강하다 해도 그의 생명은 하나도 약한 자보다 크지 않아요. 그의 피지컬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못 보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그리스도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생명의 가치가 나와 똑같아요. 소망부, 아주 연로한 분이라도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그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평화를 위해서 힘을 길러서 정복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여전히 기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겠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겠다. 어떻게?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한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너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더 가까이 왔고 너는 이런 모습이니까 가.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입는 것이나 소유의 크고 작음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고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고 그래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를 굉장히 비참해 보고 불의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이 겉모습을 보고 자기의 자신을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뭐냐?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평화를 원해요.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항상 전쟁이 있죠. 전쟁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려는 평화입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평화를 원해요. 근데 평화의 방식이 뭐냐? 힘을 길러서 종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평화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본대로 말합니다. 본대로 행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동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보는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는 게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죠.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 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뭔가를 열심히 훈련하거나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분은 평화입니다. 모두가 그랬든 어느 시대든 물어보세요. 명분은 다 정의롭습니다.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 하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동일한데 그거를 내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어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픈가요?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를 대적하잖아요. 그 사탄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상대의 생명은 그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가장 가깝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예. 그건 하나의 껍데기일 뿐인데 그 사람 안의 중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 모두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보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만물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실망을 하지만은 그 실망이 절망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